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방해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도 새해의 기초다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국인의 종교조사 통계를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37%입니다. 굉장히 줄은 거죠. 무종교인이 63%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공의 다 교인수가 줄어드는 거죠. 성직자 지원 수도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왜? 놀거리가 널려 있고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이게 삶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을 또 다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물론 진보와 보수도 있고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는 입장이 무신론이죠. 신은 존재하신다. 이게 유신론입니다. 어느 편이 더 타당할까? 혹은 더 논리적인가?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무신론이 논리적인 듯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증은 논증의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논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내게 하나님을 보여봐. 보이면 믿을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볼 수 없지만 믿고 안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친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 부친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니까 더더욱 저는 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분명히 존재했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손자인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무신론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갈매기라는 새가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려면 어디에서도 갈매기의 흔적은 없어야 돼요. 어디에서도. 그런데 갈매기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대요. 그리고 어느 백사장에서는 갈매기 발자국을 봤다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못 봤지만 갈매기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 무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다 찾아봐야 돼요. 전 세계 어디에도 신은 안 계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또 오늘은 안 보이지만 과거에 보였을 수도 있고 미래에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한국 땅이라는 작은 공간에 살 뿐만 아니라 겨우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시간 안에 사는 이 유한한 내가 신은 안 계셔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무신론 논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신론 논증은 어떨까요? 비교적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유신론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십시오. 한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외진 골짜기에서 어떤 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별장이 여기 있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죠? 야, 누가 이런 별장을 다 지었어? 그는 왜 여기다 지었을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등산가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별장은 산속에 있으니까
우연히 된 것일 거야.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기둥이 되고 어떤 나무는 석가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별장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맛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멋진 뭔가가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인이라면 이 별장은 결과란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머리 부분에 눈, 코, 귀, 입 다 달려 있잖아요. 질서 있게.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웬만한 동물들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구조예요.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눈, 코, 귀, 입 이렇게. 참 재미있죠. 네. 이건 누군지 한 분 지혜자가 계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확 드는 겁니다. 아, 지혜자인 어떤 창조자가 계시구나. 이게 우리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느낌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무슨 의미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보니까 비춰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몰랐어 라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법칙이에요.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법칙이 맞을진데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함의 원인은 타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없죠. 여기 손목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목이 거의 안 차는데 문을 들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시계가 존재함은 그 원인이 시계를 만든 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타자에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 몸, 나의 육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은 부모이시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존재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조부모. 이 조부모는 또 그 윗대가 계셨고요. 그 윗대는 또 윗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설명은 어렵지만 시작은 분명히 있어요. 즉 인류의 시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아담과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 존재가 이미 계신 거예요. 네. 이를 제1원인자라고 그럽니다. 제1원인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 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1원인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일 거예요. 분명히. 산속의 별장은 분명 어떤 건축가가 지었던 것이고 온 우주와 대자연은 어떤 건축가가 지으신 거예요. 별장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놀라운 그 세계를 지으신 건축가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 제1원인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존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이에요. 이를 자존자라고 부릅니다. 자존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 무슨 책? 성경책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 책에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기원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00년경입니다. 호렙산을 떠돌며 양을 치던 자가 있었죠? 모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기겁하죠? 낯선 경험이니까 인간과 신이 만난다는 자체가 특이사항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뭔가를 사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보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읽어보십시오. 나는 자, 이 순간 이 장면 하나님도 난감하셨을 것 같다 싶어져요. 왜? 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를 설명하지? 못 알아먹으니까. 네.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저 자존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만물의 제1원인자는 존재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죠. 그분은 분명히 자존자라는 거. 즉 유실론은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왜? 이성적이니까. 합리적인 논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 신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므로 못하지. 자, 그는 보이지는 않으나 그가 지으신 만물을 볼 때 그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성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영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같이 살다 보면 식구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영특한 강아지를 할지라도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본 적 없죠, 여러분? 네. 바다에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강아지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의 유한함과 영원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른 핑계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겸손한 사람이라면 시인합니다. 아, 신은 있어. 신이 존재하는 게 확실하네. 이렇게 나갑니다.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 중에 신앙인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문명이 된 인간에게는 그래도 남은 질문이 또 있어요. 뭘까요? 좋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제1원인이 있다고 하자. 있다. 신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신이 누구인지는 어찌 아는가? 그 신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그런 질문.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 신이 누구시냐? 이건 증명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이 계신다까지는 논증이 가능해요. 논증이 됩니다. 창조자는 있다까지는 논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논증은 없습니다.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믿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고 예수 구세주를 보낸 분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결국은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그 첫 마디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죠? 때는 태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제1원인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가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믿어라. 여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변호하는 다른 구차한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의 현관입니다. 현관. 어느 누구도 이분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의 장엄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창조주가 계셔서 천지를 지으셨으며
그분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의하려고 할 때 넘어야 할 현대의 장애물이 있죠. 네. 과학이라는 탈을 쓴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진화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나갔고요. 교회에서 에덴 동산 이미 들었고 배웠고 선악과 얘기 들었고 해와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래요. 혼란이 왔습니다. 학교의 교과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믿음을 창조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진화론이라고 하죠. 점점 진화해서 됐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의 주장도 가만히 보니까 출발은 가설이에요. 가설로 다 출발해요. 뭔가를 전제하고 그 위에다가 논리를 쌓아가는 거, 요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세계적 영문 잡지인 타임지를 아시죠? 이 책이 최근에 3차례에 걸쳐서 진화론을 특집으로 다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타임지는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생명의 기원입니다. 생명의 기원. 이제껏 첫 생명은 물과 번개에서 나왔을 거라는 가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 개의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첫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주장, 유성이 대기 중으로 떨어지며 타는 순간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되고 여기서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세 번째, 외계의 생명체가 우주 먼지 등에 묻어서 지구로 왔다는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타임지는 오늘 현재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만 서너 개의 설익은 주장만이 난립하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다음,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화론은 네안데르탈인을 인류와 원숭이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죠? 연결고리. 그러나 이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조사해본 결과 인류와는 전혀 무관한 종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국내의 교과서는 오늘날까지도 네안데르탈인을 인류의 조상으로 고집하고 있죠. 네. 이 타임지는 인류의 첫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네. 결론으로 이 타임지는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한 다윈의 가설은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현재는 화성 등 외계에서 생의 기원을 찾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곧 지구상에서는 생명체가 스스로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죠. 화석 얘기도 이미 끝난 거랍니다.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지난 200여 년간 이 인류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진화론은 단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대조죠,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이 진화론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죄악으로 몰아간다는 데 있어요. 방금도 우리 기도 중에 전쟁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당연한 결과예요. 진화론이 나온 후에 갑자기 정복자 노릇하는 민족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월종이라는 거죠. 자기가. 갑자기 민족마다 자기 민족 우월성을 경쟁적으로 버리게 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상부상조 정신이 말살되고 휴머니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덕성이 되었고요. 사회적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변용해서 영토 확장, 군비 증대, 민족과 국가 간의 적대감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20세기입니다. 20세기. 이 모든 죄악의 바닥에 주범으로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나쁜 가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창조론도 진화론도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창조론은 인간과 만물의 제1원자이신 원인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엄청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은 그런 우스개 늘 하죠. 두 여자 말을 찾자. 첫째 마누라, 두 번째는 내비 아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전에는 약도를 보고 찾아 다 갔지 않습니까? 모르는 길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약도를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요. 아,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약도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노래를 해요. 우리 주위에는 받은 증거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도 많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더니 변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약도 따라가니 맞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책, 가장 인류 역사에 기여한 책이 성경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 책의 증언을 믿고 용납을 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성인들, 그리고 오늘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이 구세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열매로도 다 또 드러나요.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유신 논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건 종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창조론은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애써 신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도 인간 다 똑같아요. 시편의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능하니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자체가 나발이라고 히브리 말로 불러요. 나발. 근데 이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나발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이런 무신론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무신론이 교회 안에도 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처신해요.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랍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항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증명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일 뿐이야 라고 비아냥대죠. 물론 우리는 저들과 맞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저들을 감화시키고 저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자도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경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때로 시인이 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는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기독교 울타리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남은 문제가 뭘까요? 네,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네, 이게 그를 믿는 것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일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주인이신가? 마태복음 22장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첫 계명이다. 자, 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존재의 원인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여러분 그 사탄교 있다는 말 들으셨죠? 사탄교도 있습니다. 그들도 바이블이 있고요. 첫 장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을 들어요. 1장 1절에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렇게 돼 있대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류 초기에도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썼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이 말은 인간에게 무지 매력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운명의 주인은 너라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사단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를 망치게 하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전지하고 전능하면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한다. 내 거야. 라고 만용을 부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엇나가요. 욥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런 대토론이 벌어지죠. 그런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러시다 끄트머리쯤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여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다를 가둬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니? 이건 다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끄트머리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0장 14절 보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네가 네 이런 말이죠. 너 아니? 너 할 수 있어? 결국 욥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승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숙한 아이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보다가 착각을 하죠. 자기가 슈퍼맨인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슈퍼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들어올릴 자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죠. 네, 구원이란 타자만이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싫어해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네, 이거 원죄라고 하잖아요. 첫 조상의 범죄 이후로 유전되는 겁니다. 원죄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런 본능. 그래서 내가 창조주를 모처럼 인정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아요. 내 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제동을 걸어요. 그 죄가. 영혼을 완악하게 바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로도 그 성향은 남아있어요 또. 그러니까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이 있는 거 아시죠? 죄의 성향이 있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된 새 생명과 옛사람이 내 안에서 늘 투쟁을 해요. 늘 다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모두도 그 싸움에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님이 분명해질 때까지 이 지루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진 광경이죠. 한 사람이 천국에 오니 하나님이 대단한 환영을 하죠. 대단한 환영을 하죠. 그 다음에 장로 한 분이 오니까 환영을 하는데 별로 좀 덜 환영했더라고. 근데 목사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별로 환영하긴 하는데 별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대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를 가리키며 그러더래요. 저 자식은 내가 일어나게만 하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여러분 사실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지만 어떤 목사들은 정말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특히 자신이 개척하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경우 이렇게 이때 빗나갈 수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소위 개척공신이라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또 어떤 교회 가보면 건축 때 큰 돈 낸 사람이 내내 또 주인 노릇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동네 유지가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유지 노릇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자리가 아니죠. 네, 권세 아니죠. 더 많이 허리를 굽혀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왼종일 밭일하고 돌아온 종이 피곤하지만 다시 또 주인 먹을 음식을 만들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종에게 뭐 감사합니다, 감사장 주지 않아요. 왜?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같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아멘. 주인을 섬기는 종에게는 그게 당연하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종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청지기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청지기고 나아가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이기도 하죠. 청지기가 뭘까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봉사하되 그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예요.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 말하는 그가 청지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이란 뭘까요? 내 꿈을 채워가는 것일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는 관현악 연주회를 아십니다. 모든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죠. 그러나 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합니다. 그때의 장엄한 음악이 만들어지죠. 연주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휘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한 분 그 지휘자의 지휘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